3페이지 정행품 할 거죠? 예? 그럼 그냥 한번 읽어보셔. 그때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하여 이 부처의 불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행한 법 그대로, 행한 업 그대로,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의 몸에 따라, 행한 바와 기질에 따라, 행한 바의 행위에 가품으로 태어난 곳과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계율을 어긴 것과 슬법과 가품 등 이와 같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보았다. 여기에서 이제 행한 업 그대로, 행한 업 그대로, 행한 업 그대로 또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의 몸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전생에 그 앞 전생에 행한 그 바에 따라서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고 마음도 그대로 생성되어지고 그 또 행동까지도 전생에 행한 업에 의해서 메모리 되어진 것에 의해서 그 모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신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신이 창조했으면 왜 다르게 전부 다 창조했을까? 그런 이제 그 발생의 원인도 없고 그 창조주가 그냥 창조를 해버렸다라고 할 때는 왜 다르게 전부 다 각자 다르게 전부 다 그 탄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행한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결과다라고 하면 전부 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 결과 또한 다르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인과에 아무런 그 관계없이 그냥 저절로 태어나지거나 저절로 되거나 그렇게 또는 누가 만들어서 되거나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잘못되어진 생각이란 것은 뭐냐? 불교에서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 곱하기 제로 해가지고 2가 되는 답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전혀 원인이 그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조건이 그 결과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을 갖다 제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혀 또 그 반대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그건 틀린 것이 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행복해지는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행복해지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결과를 구한다면 그렇게 실행해서 구한다면 그는 분명히 바다에서 고기를 만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연못구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연못구어는 나무 저 산 꼭대기에 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고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와 같으냐? 원인도 잘못됐고 조건도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라는 결과도 있지 않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전생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의 결과일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어느 날 우연히 생기고 어느 날 그냥 누가 창조해서 생기고 그런 것이 심지어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해서 여러분 빠마를 하는 것도 빠마를 하는 약이 있어야 되고 빠마를 많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그게 파마가 되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파마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죠? 파마조차도 그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전생에 해왔던 그러한 업들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역시 또한 그러한 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전개되지는 것이지, 그 밑바탕으로 해서 아무 밑도 끝도 없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생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냐. 전생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저께, 바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순간에, 바로 앞 순간의 연속이단 말이에요. 바로 앞 순간의 연속이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동촉의 백천억의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없고 셀 수도 없고 불가사의 하고 견줄 데 없고 가 없고 한계가 없고 이루도 다 말할 수 없는 허공의 법계와 같은 모든 세계에서도 슬픔과 가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보았으며 남쪽 서쪽 북쪽 내 간방과 아래 위에도 또한 그러하였다. 그런 굉장히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 한국이라는 요 범주안만, 그 남쪽 우리 그 한국이라는 이 범주안만 보더라도 5천만이라는 사람, 그 중에 사람만 보더라도 5천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5천만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단독으로 개개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연결된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수없는 인과관계 연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이 세상의 모든 기세가는 전부 다가 연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 독립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게 아주 미세한 연관관계에도 다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는 이를테면 몇백 강년 바깥에 있는 별들하고 우리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지구에 있는 여러분 걸고 있는 금 있죠, 그죠? 끼고 있는 금가락지 있잖아요. 이 금은 아주 질량이 높은 그 중성자 별이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이 수은이라든지 금 같은 거는, 그게 우리는 지금 인간 세계에서 그걸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성자 별이 서로 엄청난 열과 엄청난 파괴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물질이 금인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에서 그렇게 생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지구가 물렁물렁 막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저 바깥에 어떤 중성자별이 팍 터지면서 금과 금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지구에 확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막 덩어리가 그냥 막 몽땅 큰 바위 덩어리만큼 있고 그렇지 않아. 쫙 그냥 물 뿌리듯이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물 뿌릴 때처럼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쫙 좀 이렇게 그 금맥이라 그러지. 그게 막 흩어져 있어. 그 속에서도 막 이 지구가 물렁물렁이 뒤집어지고 용암이고 그럴 때 된 거라서 막 뒤섞여 있다고.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뭐 이제 그 금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가락지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한 20억 년 전에 30억 년 전에 중성자별이 부딪혀가지고 그어서 만들어진 그 금속 물질이 하나를 내가 지금 가락지를 만들어가 끼고 앉았다고. 그 30억 년 전과 인연이에요, 그죠? 참 별 재미없나? 별 재미없어요? 나는 굉장히 재밌던데. 30억 년 전과의 시간 여행이라. 좀 올려봐라. 30억 년 전과의 시간 여행이고, 그래서 내가
따로 독립적으로 딱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이것도 이 지구상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졌거나 뭐 10억 년 또는 뭐 8억 년, 7억 년 전에 형성되어졌던 물질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 물질이 모여서 지금 구성이 돼. 그걸 불교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그걸 온이라 그러고 그 모인 집합체라 그런다. 구성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모든 부분들과 또 기세간의 모든 깊은 그 미세한 요즘 같으면 소립자나 또는 광자 같은 그런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체들이라도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방식이 똑같아서 그게 무자성이다. 그런 형체나 그런 모양이나 그런 어떤 생명체의 그 모임에서 안에 그 변치 않는 본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게 전부 다 형성해. 그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변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것도 변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안 변하는 것이지만 미세하게 변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변했기 때문에 생성돼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지수보살이 이제 하엄경 6건째 들어갑니다. 그 정행품이라 정행품. 이제 정행품 안에 그 품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정행품이라는 그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제목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안에 왜 정행품이라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부처의 아들아, 어떤 것이 보살에 물들지 않는 몸이며 어떤 것이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죠? 연꽃의 비유처럼 어떤 것이 보디사트바의 그 물들지 않는 몸이냐? 어떤 것을 보디사트바에 물들지 않는 여기서 물들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면 뭐냐면 그 연꽃이 서 있는데 꾸정물 있죠, 그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다. 비유한 것은 꾸정물인데 그러면 꾸정물이 뭐냐? 흙탕물이 뭐냐? 그건 탐진치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살의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몸이라 그러며 않는 몸이며 않는 몸, 그 다음에 신구이죠, 그죠? 어떤 것이 보살에 물들지 않는 몸이며 어떤 것이 보살에 물들지 않는 말이며 어떤 것이 보살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행위이고 해롭지 않는 몸, 이 마음의 행위이고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연꽃 같은 경우도 연꽃이 올라와서 피어 있는데 밑에 꾸중물은 우리가 만지면 해롭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피어난 연꽃은 안 해롭단 말이야. 향기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해롭지 않는 몸은 어떤 것이며 해롭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이며 신구의 삼업이 입이라고 번역했죠. 이 말이에요. 해롭지 않는 마음의 행위인가. 어리석지 않은 몸은 어떤 것이며 어리석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이며 어리석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이며 마음의 행위인가. 물러남이 없는 몸은 어떤 것이며 물러남이 없는 말은 어떤 것이며 물러남이 없는 마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며 드놀지 않는 몸, 드놀지 않다는 드놀지가 뭐야? 전라도 말로 나부된다 그 말이지. 산만하다 그러냐. 아주 나부되지 않는 쥐도 뭐 이북 애들이 드놀지라 해놨으니까 나도 하자고. 전라도 말로 나부되지 않는 그 산만하지 않는 몸은 어떤 것이며 산만하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이며 산만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찬양할 만한 몸은 어떤 것이고, 그죠?
아주 물음이 정확해. 저 몸은 참 조인성이처럼 몸이 아주 그냥 각선미가 좋다. 그게 찬양할 만한 몸인가? 몸일까? 찬양할 만한, 참 칭찬하고 참 내 고향시킬 만한 말은 어떤 것인가? 칭찬하고 고향할 만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게 전부 다 지금 물음입니다. 예? 마음의 행위고, 맑고 깨끗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목욕을 잘해야 맑고 깨끗한 건가? 옷을 좋은 걸 입고 있어야 맑고 깨끗한 것인가? 맑고 깨끗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참 잘해놨네. 번뇌를 떠난 몸은 어떤 것인가? 또는 번뇌를 떠난 말은 어떤 것인가? 번뇌를 떠난 마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고, 지혜를 따르는 몸은 어떤 것이고, 지혜를 따르는 말은 어떤 것이며, 지혜를 따르는 마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이야. 질문이야. 참 그 질문이 아주 법다워. 또 어떤 것이 보살이 태어난 곳을 성취하는 것이고, 보살이 원생을 하는데, 보살은 어느 곳에 태어나느냐? 어떻게 태어나고 어느 곳에 태어나야 보살의 바른 태어남이냐? 또 보살은 무슨 성을 성취해야 김씨, 박씨냐? 응? 무슨 성을 여기에 성이라는 건, 성씨라는 것은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종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가문을 성취하는 것이고, 몸의 생김새를 어떤 몸을 생김새를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기억력을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견고한 의향을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성취하는 것이고,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인가?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보살의 첫째 가는 지혜이고, 또 어떤 가는 지혜이고, 뛰어난 지혜이고, 어떤 가는 지혜와 뛰어난 지혜는 또 어떤 것이냐? 가장 뛰어난 지혜이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이고, 셀 수 없는 지혜이고, 불가사의한 지혜이고, 칭량이 아니라 칭량이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이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혜인가? 보살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보살의 원인으로 되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보살의 힘을 갖추는가?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방편의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조건으로 되는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경계의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자질의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정신집중과 관행의 힘을 갖추는 것이 되는가? 선정의 힘을 갖추는, 어떤 것이 보살의 선정의 힘인가?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보살의 음계입, 이 음계입이라는 것은 오온을 오음이라 그러죠, 그죠? 계는 18계를 얘기하는 거야. 안입이 설신이 색생함이 있죠부, 안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까지 그렇게 이제 18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6입이야. 6입은 이번 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 아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러니까 5원이 12처 18개를 잘 아는 것이고, 연기의 이치를 잘 아는 것이고, 욕계와 색계, 무색계 3개를, 육도윤회를 잘 아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아는 것인가? 어떤 것이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갖다 혼이다 잘 아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보살의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도를 닦는 것이고, 어떤 것이 보살의 7가지 단계 그 도의 길이고, 또 공삼매이며 무상삼매, 무작삼매인가? 공삼매이고 무상삼매, 무작삼매. 또 어떤 것이 보살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을 밀과 또 자비희사의 마음인가? 고르롭게 대하는 마음을 원만히 갖추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살의 육바라밀을 갖추고 사무량심을 갖추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이 보살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과거 미래 현재 행위의 가품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갖가지 기질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갖가지 성품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갖가지 욕망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일체 중생이 태어난 곳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때를 가시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이며 전생을 막힘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며 하늘 눈으로 천안으로 막힘없이 보는 지혜의 힘이며 모든 번뇌의 잔재를 갖다 없애버리는 지혜의 힘인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살이 갖추어지는 안의 내용들이야 전부 다. 보살 행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안의 법의 내용들이라고. 법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그 법의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보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보살인가 보다 그러면 그건 보살이 아니야. 보살은 보리심을 바라고 난 뒤에 이런 보살 초지만 돼도 이런 공덕들이 쫙 갖추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 모습들인가를 갖다 지금 전부 다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이 보살이 모든 천황들의 보호와 공양을 받는 것이고 보살이 용왕이나 또는 귀신왕, 건달바,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오라가, 인왕, 범천왕 등의 보호와 공경과 공양을 갖다 받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보살들의 여러 가지 공양을 받는 모습들인가. 공양받고 보호를 받는 모습들인가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것이 보살들이 중생의 집으로 되는 것이고 구제자가 되는 것이고 기여하는 바가 되는 것이고 향해 나아갈 곳이 되는 것이고 또는 회불로 되는 것이고 광명으로 되는 것이고 등불로 되는 것이고 인도자로 되는 것이고 더 없는 인도자로 되는 것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살이 중생들에게로 나아가느냐. 그래서 그들을 구하는 자가 되고 무엇이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기여하는 것이 되고 또 간세보살 10은과 6향처럼 향해 나아갈 곳이 되는가. 그 간세보살은 항상 10은과 6향이라 6향이 된다고. 아약향, 도산자, 체절 그러죠. 그죠? 도산지옥으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피해서 좋은 것만 가르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산지옥으로 갔을 때 그 칼을 들고 서로 칼부림하고 싸우던 중생들이 전부 다 화해가 되게끔 할 것인가. 도산자체절, 아약향, 화탕자. 화탕이 벌벌 끓는 쇳물과 같은 펄펄 끓는 중생의 번뇌 속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고 하는 그 속에 내가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보살이 행하는 것은 뭐 좋은 것만 아리랑랑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위해서 찾아간다. 좋은 것만 복수용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하질 않아. 보살은 일체 중생의 전부 다 힘든 곳을 찾아서 거기에 그 중생이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런다. 또 어떤 것이 보살이 모든 중생 가운데 첫째 가는 자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중생 가운데 첫째 간다. 그럼 제일 리더자인데 제일 앞에 리더자가 돼서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그 번뇌가 없는 곳으로 전부 다 맨 앞장서서 그들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되는 것이고, 큰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아주 여러분 그 천수행 할 때도 마하사토바야, 보디사토바야, 마하사토바야 그러죠. 마하사토바야, 큰 스승이시여. 그러니까 마하보디사토바 그러잖아요, 그죠? 마하라는 말은 큰 스승이라는 뜻이야. 큰 스승이 되는가? 어떻게 돼야 대인배가 되는가?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이고,
남들이 그냥 집 앞 벌어먹기 위해서 온통 뛰어다닐 때 이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뛰어난 자란 말이야. 높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서 높다라는 것은 세속의 아상에 높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높은 자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분을 의지해서 따르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는 것이다. 더없이 높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견줄 데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견줄 데 없는 사람 속에서 평등한 사람으로, 끝에 얘기해. 견줄지 없이 높지만은도, 그러나 이분도 항상 모든 분들과 견줘서 특수한 것이 나는 없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다. 그래서 평등성을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꼭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제 한 말이다. 이때 문수사리가 지수보살에게 대답했다. 좋고 좋습니다. 부처의 아들아, 이익이 많고 안락함이 많도록 세상을 불쌍히 여겨 모두에게 혜택과 이익을 주며 하늘신과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려고 이러한 뜻을 묻는구나. 지금 그대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구나. 이 질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 보리심이 있고 중생을 위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수보리 같은 경우도 금강경에서 부처님께 물을 때 말세 중생을 위해서 말세 중생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하고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안배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물을 때는 내가 뭘 어째가지고 나 어쩌면 좋아요 이거 묻고 앉았다. 뭐 짜증난 소리라. 묻는 것도 차원이 달라. 묻는 것도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행위에 의해서 물음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지 않는 뜻밖의 것을 갖다 물을 수가 없어. 그 퀘션이 안 생겨. 그래서 이제 어디에 물을 때도 내가 뭘 정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참 문수사리가 지수보살에게 그래 참 질문이 네가 참 좋고 좋다. 왜?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대가 묻는 것이구나. 그대를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의 이익을 그대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묻는 것이구나. 부처의 아들아, 보살의 몸 신구의 삼업의 행위를 성취하면 모든 묘하고 뛰어난 공덕을 얻어 부처님의 바른 법에 대하여 그 마음이 막힘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들이 슬픔하는 법을 그대로 따라서 슬픔할 수 있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진실한 모습을 환히 알아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행을 갖출 수 있으며, 그 몸과 생김새는 어떠미어서 큰 보살인 보행과 같게 되며 모든 것이 낱낱이 아는 열의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법에 대하여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중생을 위하여 두 번째로 가는 종견, 여기에 두 번째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첫 번째로 두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을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그냥 이 대보살들도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그 나의 본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깨달아 버리고 부처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안에 그 내용이 총괄적으로 이게 지금 결론을 쭉 얘기를 해놨네요. 뒤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송으로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묘하고 뛰어난 공덕을 얻어서 마음에 그 앞에 보면 마음의 행위를 성취하면 신구의를 다 이룩하면 보살이 모든 묘하고 뛰어난 공덕이 있다. 육바라밀 공덕이 있다. 또
부처님의 바른 법에 대해서 그 마음에 막힘없이 과거 현재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 그대로 다 설법이 가능하다. 설법이 가능하다.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중생을 버리지 않고 진실한 모습을 훤히 한다. 진실한 모습을 훤히 하라. 모든 악을 없애고 선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부처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몸과 생김새는 어떠면서 큰 보살인 보인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생긴 것도 잘생기게 태어나게 되고 그것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공덕들도 모습들도 그렇게 박복하지 않아. 모든 것을 낱낱이 하는 열의 지혜를 성취하며 모든 법에 대해서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중생을 위하여 두 번째 가는 존귀한 인도자가 될 것이다. 부처의 아들아, 어떤 것이 신구의 행위가 모든 훌륭하고 무효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앞에는 전부 다 질문이었죠. 요 개송이 전부 다 이제 이게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전부 다 오도송이야. 앞에 질문을 하고 그 법에 이제 안에 법 내용들을 전부 다 또 얘기를 하다. 송이란 말이야. 보살이 집에 있을 때에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의 살림살이 장애를 벗어나서 공의 이치를 깨닫기를. 그러니까 제가 보살들이라 할지라도 집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 항상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공성을 갖다 체험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공성 체험이 안 되면 절대 번뇌가 욕심이 끊어지질 않아. 아가 있기 때문에. 천하에 날고 기어도 뭐 신통력이 육신통이 다 나오더라도 안 돼. 나올 리도 없지만은도 안 돼.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순간 다 변화해서 안에 자성이 없이 사라질 것인데 무엇에 내가 집착할 것인가? 이걸 자꾸 깊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보살은 이게 첫 번째야. 매우 중요해. 이 허망하고 자성이 없고 공성인 것을 관찰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본인이 정신이 어느 곳에 집착을 해서 그게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팔려서 헛짓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모시고 할 때도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두를 보호하고 중생들이 모두를 공양하여 길이 편함을 얻게 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가서 어르신들 자원봉사도 좀 하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어떤 짜잘한 보살이 하나가 가서 그 자원봉사를 어르신한테 하니까요.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는 자기가 밀어서 안 할랍니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안 했으니까 그걸 보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일어나니까 내 부모한테도 잘 이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셔버리니까 내 부모 삼아서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들은 선근을 닦으라 그러면 자꾸 이제 안 할 방도를 자꾸 찾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뭐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뭐라 그랬지만 문수복지 안에 좀 김치 좀 담아 줍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서 김치를 담건 안 담건 정 담을 수 없으면 사서라도 그 안타까워하면 사서라도 이제 이걸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 부모 같은 어르신이 전생에 내 부모였을 때에 내가 그 김치 공양을 내가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 한 바퀴서라도 내가 담아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김치를 안 담았더라도 자기는 김치 안 담아 먹더라도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 얘기 해놨잖아. 모두를 보호하고 공양하여 길이 편안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굉장히 불편했다고. 뭔 말을 갖다 30년, 20년을 했는데도 아직 귀에 말뚝이 박혀서 아직 안 들리는구나.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김치 안 담으니까요. 내가 저거들 김치 담는지 안 담는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김치를 좀 한 서너 포기 담으면 안 되나? 안 할 핑계를 대는 게. 내 부모한테도 안 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하는 아주 양심불량이 그냥 돈으로 낼 테니까 누구 보고 담아라 그러 있어. 세상을 전부 다 돈으로. 이재용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아주 나쁜 사람이라. 내가 담아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담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누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서라도. 그건 돈이 없으면 뭐 몇만 원 없어서 못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다른 사람 하는데 수의동참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해놔놓으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안 하는 핑계를 대. 공부를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냥 해야 돼. 뭐가 어쩌고 그러면 그건 못해. 중생의 그 습 가운데 아주 나쁜 습이 자꾸 뭘 안 하는 쪽으로 핑계를 대려고 자기 편하고 요즘엔 더더욱이나 아파트가 생기고 아주 무슨 물건들이 다 편리하게 만들어지고 그냥 보단만 단추만 눌러놓으면 청소도 안 하더만. 청소도 컴퓨터 청소기가 로봇 청소기가 그냥 지가 돌아가면서 삐 하고 다니더만. 그 사이에 지는 뭐 하는디? 그래 놓고 이제 지는 이제 나는 운동한다고 헬스 하는 데 가서 하고 앉았고. 운동하고 헬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면서 짜자는 소리하고 앉아. 칼로리 소모하는 데는 다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세속에 있는 보살들은 수행자들은 부모를 모신다. 부모를 모시면 그러면 이 부모를 모시면서 세상의 부모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늙어서 힘들게 되시겠구나. 세상의 모든 나의 전생의 어머니였고 모든 분들이 다 내 이 부모님 모신 것으로 인해서 다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을 좀 내야 돼. 그나마 지금 모시려고 하지도 않지만 요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하이한 요구인가? 예? 요즘엔 누가 모시고 산답니까? 에이그. 전에 내 중생님이 오셔서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 순천에 어떤 스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가서 이 스님은 내일 모레 죽을 것이면서 살릴 얘기를 자꾸 해서 내가 보기에 옆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 내 중생님이 이왕 가시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또 보살의 발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이 고통스럽게 죽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이 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소서 하고 내가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자꾸 뻘소리해. 아이고 제가 깨어나 이제 좀 병원에 퇴원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서 헛소리를 해서. 참 처자들이 모두 모일 적에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애욕의 감옥에 벗어나서 연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이거는 이제 더 어렵네. 처자들이 모이고 자식들이 모이면 여러분 아이고 내 자식 왔냐 오늘 뭘 해먹일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뭘
그냥 그 뭐 난리를 치잖아. 근데 처자식이 모였을 때 수행자는 더더욱이나 뭐를 해야 되느냐면 참 요 얘기는 그냥 빼고 넘어가자. 나 이게 얘기해봤자 뭐 쓸데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어? 내가 우리 연꽃 어린이집에 뭐 발표인가 뭐 할 때 가보면 지 새끼가 나오거나 손주가 나오잖아. 아무것도 쓸데도 없어. 앞에서 이제 손주나 손녀가 나와가지고 뭐 재롱을 조금 떨고 지 손주만 나오면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 막 앞으로 쫓아나와. 무대 앞에 쫓아가 사진 찍느라고 나 여기 있다.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못해. 그리고 이제 애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썰물 빠지듯이 쭉 다 도망가. 그리고 저 애 끝나면 그냥 가자. 이제 볼 거 없다. 볼 거 없지. 요즘에 텔레비에서 이런 걸 더 많이 내나? 어떻게? 그저 뭐 애를 송일국이도 애를 뭐 매랑국 뭔가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인가 뭘 데리고 나와가지고 뭘 뭐 쭉쭉 빨고 뭐 저쩌고. 근데 이제 이게 보살은 부처님께서 그랬어. 아들을 낳았대. 오 라후라.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갖다 앞에 확 걸어가면 성벽과 같은 방해하는 놈. 어이구 방해하는 놈이 하나 태어났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손주가 타고 오거들랑 내 제사상에서 이 새끼 그냥 다 꺼내 먹을 놈, 과자 꺼내 먹을 놈 히덕거리면서 근데 절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죠? 에? 아, 그런 좀 드는가 보구나. 이제 그 보살행을 잘 하고 계시나 보네. 아, 그거 대단합니다. 그 애욕의 그 애착의 그 모습이 요즘에는 그 하나하나 둘러가지고 애착이 더 심해져서 내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못 해먹겠대요. 전에 엄마가 그냥 막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막 폭언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난장판을 치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할머니는 조금 덜 하는데 젊은 엄마들 지금 한 30대 되는 엄마들은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린대. 뒤집어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막 그냥 고발한다 사고 막 난리굿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면 어린이집도 이제 전부 다 닭장처럼 만들어야 돼. 딱 한 애를 하나 집어 왜 서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닭장 속에다 집어넣듯이 한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밥만 딱 주고 그러면 하나도 스크래치 안 나고 데려다 줄 거 아니야. 애들 때 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걸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손톱 자국 이만큼 났다가 무슨 뭐 났다고 뭘 그러냐면 이거 뭐 그냥 흉터가 생기면 뭐 10년 후에까지 보상을 하는 각서를 써라느니 지랄 개역 같은 소리가 앉았어. 정신이 다 나갔다니까. 그래서 지 자식 귀한 줄만 알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애착이 강하니까 지애는 무슨 고등학교 보내고 무슨 뭐 학교 보내고 외국인 학교 보내고 뭐 하는데 보내고 뭐 아이고 차도 애가 가는데 다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갖다가 아주 승용차를 갖다가 5억짜리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고 빌어먹을 것들이 가지고 허망한 그래서 키운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고. 내가 부모한테 시부모한테나 내 친부모한테 한 것을 한번 살펴봐. 여러분이 키운 자식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절대 보장을 못해. 여러분도 절대 내가 볼 때는 효자도 효녀도 좀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렇지 못해. 부모가 아팠는데 직장을 관두고 가서 부모를 갖다 모시는 분이 누가 있어? 옛날에는 영의정을 하다가도 전하 내가 부모님께서 노안으로 몸좀 주세요. 내가 가서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영의정을 하다가도 사표를 내고 가서 한다고. 기껏 요즘에 효자 아주 하이 클래스의 효자가 뭐라냐면 아프다 그러면
엄마 병원에 가보소. 딱 그 얘기로 끝이야. 요 얘기만 하면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끔 그러더라고. 스님, 나는 뭐 애들 기대해서 안 살펴줍시다. 그 소리를 해. 그래, 맞소. 내가 긍정을 하면서. 왜 그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본인을 잘 참고해 보니까 알겠죠. 본인 한 걸 생각해 보니까 알겠지? 예? 본인이 한 걸 생각해 보니까 지 새끼가 그렇게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애착심을 좀 놔야 돼. 조금씩은 다. 그 해봤자 허망하고. 내가 여수에 와서 많은 돌아가신 분들한테 가서 그랬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면서 아들 낳으려고 기도를 갖다, 남자가, 처사가 기도를 갖다 3년을 했대. 100일 기도씩 3년을 하고. 여수에서 날고 기던 사람이라. 막 재주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3년을 기도해서 낳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몇백 년을 집안 내려온 제사를 갖다가 전부 다 폐하고 딱 선언을 하더래. 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안 지냅니다 하고 딱 그냥 선언을 하더래. 아버지 누워 계신데 교회 간다고 갚버리고 없어. 아버지는 나하고 앉아서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래. 말이 개우 나와. 내 만난 뒤로 한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 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허망합니다. 내가 재주가 많은 것도 허망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깽가리 두들고 뺑뺑이를 돌 수가 있습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붓을 봐도 덜 기운도 없을 뿐더러 그림이라는 생각도 안 난대. 다 자식을 낳아서 내가, 그분이 좀 자상했어. 애들 똥기저귀를 어릴 때는 다 갈아주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3년간을 100일 기도, 그것도 겨울에 해가 찬물 뒤집어 쓰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 저 아들은 내가 죽어가면서 팔다리가 마비돼 들어오니까 아파서 신음소리도 힘이 없어 낼 수가 없는데 팔다리 한번 주물러주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옆에 그러더라고. 스님, 죄송하지만 내가 그걸 너무나 내가 아주 또렷이 기억에 내가 막 그 말 한마디도 내가 기억이 흐리질 않아. 가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스님, 그 물통, 플라스틱 물통 있잖아요. 뚜껑 다 닫고 이게 뭐지, 이게 꼭 스트롱을 해서 빨아먹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사다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이제 몇 개 사다가 주니까, 누워 있으니까 물을 못 마시잖아요. 물을 안 마시주는 거라. 물을 못 마시면 이 뜯어 놓으면 이제 요걸 잡고서 개우 스트롱 빨아서 한 모금, 입이 마르니까. 그게 자식이 6, 7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절대 썩은 새끼줄이니까
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 모일 적에는 응당 바라야 하니 이렇게 중생들이 애욕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연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모든 중생들이 그 애착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좀 옅어졌으면 좋겠다. 좀 얘기가 되나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부터 여수에서 싸움 대판 일어나게 생겼네. 변호사들도 많이 돈 벌게 생겼네. 뭐 진옥 스님 법문 들으니까 그냥 오늘부터 다 끊으라요. 그럼 뭐 이혼합시다. 그렇게 말이 잘 들리면 참 좋은 일이고. 뭐 진옥 스님은 얘기했지만은 부처님은 하음경에서 그런 얘기 해놨지만은 또 뭐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나는 나고 뭐 또 그럴 거고 뭐. 5가지 욕망의 낙을 누릴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5가지 욕망을 갖다 누릴 때, 이를테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좋은 옷을 입을 때, 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얼굴이 나고 낯이 나고 뭐 이름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재물이 많이 재물 욕심을 부려서 재물이 들어오고 그럴 때도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탐욕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모든 공덕이 갖추어지기를. 전부 다 이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야. 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죽을 뚱 살뚱 버요 하는 사람한테는 돈 그거 험한 거요 하고 얘기하니까 물 뿌리는 얘기야. 데모 오는 사람한테 너 물 뿌리는 얘기야. 그 욕망이라는 것이 정말 험하고 그대를 갖다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오. 제발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오. 어느 정도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면 되지. 그걸 갖다 가지고 그렇게 난장판을 부릴 필요가 뭐 있어. 그 탐욕과 탐진치를 계속 하면 그 삼독을 일으키면 자기 스스로도 죽을 뿐더러 그 여기에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 복도 못 지어. 전부 다 박복하게 돼버려. 지옥심만 부리면 전부 다 박복하게 돼. 여러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삼성가에 다 알려진 일이니까 우리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서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파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죽 한 그릇밖에 더 먹어서 먹으면 복이 많습니까? 복이 작습니까? 예? 참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 말을 못하네. 복이 많아요, 작아요? 복이 작지. 재산을 수십조 놔둬놓고 감옥에 들어앉아있는 아드님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복이 많아? 아이고 나는 감옥에 들어앉을지언정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손 들어. 탐진치를 계속 부리면 그렇게 돼요.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재산 싸움이 일어나서 가족이 평화롭지 못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자식들과 상대를 의심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들고, 내가 오용락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나고 색욕이 일어나고 또 명예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진행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봐봐. 그런 미혹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수행하는 중생들이라는 게 이 꼬라지가 안 되면, 이런 모습이 안 되면 수행 자체가 되질 않아. 뭐 헌다고 나부대고 앉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헌일이야. 거짓말에 전부 상만 내서 허는 척만 넣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풍악이 울리는 데 있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풍악 막 음악 소리 공연하고는 중생들이 모두 다 법이 주는 즐거움을 얻고 그 법을 헛개비로 보게 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음악 공연하는 데 가면 참 재밌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런 즐거움이, 우리는 음악 공연하는 데 가서 또는 영화 보는 데 가서 재밌다 즐겁다 즐겁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재밌다 즐겁다 그러지만 이 수행자의 즐거움은 법을 듣고 법을 실행하고 법을 말하는 데 즐거움을 얻는다고. 티베트 큰 스님들 같은 경우, 티베트 스님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혀 세속적 즐거움 같은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 승용차를 좋은 걸 사서 즐겁다, 좋은 집에 살아서 즐겁다, 저 어디 뭐 별장에 가서 사니까 즐겁다, 내가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즐겁다, 내 즐거우려고 여행 자주 다닌다, 이런 것들, 또는 내가 뭐 집안에 뭐 이런 것 저런 걸 갖추어 놓고 사니까 내가 참 즐겁다,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질 않아. 즐겁다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내가 법문을 듣는 것을 즐거이 듣고 법문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법문을 듣고서 내가 행동을 고치고 내 업을 고치는 것을 갖다 즐거움으로 알고 법을 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게 법열이라. 법의 즐거움이야. 법의 기쁨을 아는 것 외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배웠지만 그 법 자체도 방편법임을 알아서, 법 자체도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서 헛개비처럼 여겨야 된다. 내가 건널 방법일 뿐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편일 뿐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우에 세 번째 개송까지 있고, 네 번째 개송이 헛개비처럼 보게 되기를, 이 구절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무효란 말이야. 그건 일반 종교와 똑같이 돼버려요. 방 안에 있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현자와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서 길이 더러운 욕심에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 안에 혼자 있거나 혼자 걸어가거나 또는 어디 막힌 데 있을 경우에 자기를 갖다 잘 간수하는 방식이야. 항상 내가 성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성인과 더불어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옛날에 이제 수행을 하니까 여자를 요즘에는 옥죄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냐면 옛날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갖다가 그냥 머리를 푸시시하고 그저 화장하지 않고 내가 눈곱 끼운 얼굴을 갖다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외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 믿는, 그건 뭐냐면 자기를 그만큼 간수하라는 얘기야. 특히나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자기 스스로 갖다 간결하게 간수를 갖다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성인과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어디 외출을 하셨다. 그럼 부모가 계신 것과 똑같이 그보다 더 집안을 갖다가 간수를 한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자들도 내가 혼자 있는다, 내가 방에 혼자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성인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몹의 법의 영락을 걸었을 때에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유무의 언덕에서 넘어서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졌거나 또는 무슨 뭐 금목걸이를 가졌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내한테 뭐 보배로운 것이니까 가졌다 이 생각을 갖지 말고 뭐 갖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자세히 놓고 보면 뭐 금목걸이나 그 뭐 팔찌 이런 것을 갖고서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자기 스스로를 욕망으로부터 구속시키는 일이란 말이야. 구속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속시키는 일이 없이 일체 중생을 갖다 전부 다 중에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런 업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혹시 내가 그 보석이나 이런 걸 갖는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면서 일체 중생들이 나로부터 일체 중생들이 이러한 욕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갖다 기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갖다 가질 이유가 없어져 버려. 가질 이유가 점점 없어져 버려. 혹시나 누각에 올랐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누각에는 높은 데 오른 거죠. 그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중생들이 모두 부처의 법당에 올라 미묘한 법을 얻게 되기를. 누각에 올랐을 때는 내가 이제 높은 곳에 올랐구나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처럼 되기를 갖다 부처님처럼 보리자에 올라서 깨달음을 이루기를 갖다 발언합니다. 내가 혹시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들라 또 그런 위치가 되거든 항상 중생들을 위하는 중생무변 서원도의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그 말이지. 보살이 징기한 것 보시할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보살이 징기한 것을 보시할 때는 공양할 때는 중생들이 모든 것을 깡그리 내버리고 그 마음의 탐욕과 집착 없애기를.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요. 누가 공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돈을 공양을 하든지 또는 뭐 보석을 공양하든지 그럴 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로 인해서 저 중생이 욕심의 번뇌로부터 이것보다 수백 배의 가치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도 벗어나요. 그거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보살이 모임에 있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철저한 해탈을 모두 얻어서 열의 경지에 이르기를. 이제 보살이 이제 무슨 여러분들도 무슨 모임이 있을 거 아니겠죠? 모임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분들이 철저하게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생각을 먼저 딱 해서 잠시 이렇게 마음을 갖다 먹는다 그러면 그 모임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놀러 갈까? 아이고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뭐 닭백숙 먹고 또 맥주도 한잔 하고 뭐 며칠 뒤에 어디로 기행 갈까요? 이제 그렇게 하겠지.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어디 상조계에 들어갑시다 뭐 어디 상조가 좋소?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건강 챙기자. 그런데 이제 보살이 모임이 있을 때는 응당히 중생들이 모두 다 욕심을 버리고 해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과 행동 하나 하는 것이 그들이 번뇌에 얽히게끔 해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번뇌에 얽히게끔 하지 않아. 위험이나 장애에 부딪혔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뜻대로 자유자재하게 되어 아무 막힐 것이 없게 되기를. 만약에 이제 위험하게 되거나 우리가 이제 배를 타게 되거나 비행기를 타게 되거나 나는 그 기도를 꼭 해. 비행기 타면 여기에 탄 모든 분들이 이 항해하는 동안 아무 장애 없이 이렇게 항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어서 오랜 전생에 지어서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살생이 있더라도 나와 인연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타신 분들이 해를 입지 않기를 갖다 바랍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꼭 해. 앉으면 내가 잠시 한 30초 생각을 해. 그러니까 누가 위험한 위치에 있거나 또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나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해 보라고. 승려가 돼서 어느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났다. 그럼 승려로서는 무지무지하게 일반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라. 얼마나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바로 사는 법을 갖다가 말하지 않았으면 차를 그렇게 몰고 가다 사고가 났겠는가. 그래서 또 이제 교도소에 갔어도 항상 나는 그 생각이야. 이분들이 죄를 짓고 들어와서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지만은 이들이 빨리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지금 그 업이 그대로 있는데 바깥으로 얼른 나가라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감옥의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갖다가 나 그 법회 갈 때마다 잠시 기도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왜 아침에 운동할 때 저 산으로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전에 한 10년 넘었어. 그래서 야 자꾸 마을로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그래도 중생 교화로 나가지. 막 자꾸 산으로 기어 올라가 버리는 연습을 하면 되냐? 내가 이제 우시개소리 비슷하게 산으로 자꾸 기어 올라가 버리는 연습을 하면 그냥 에이 꼬라지 베기 싫어서 난 까불는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서 집을 버릴 때는 응당받아야 하네. 중생들이 세속의 모든 행위 다 버리고 마음에 집착하는 거에 얻게 되기를. 믿음으로 집을 버린다는 것은 출가한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 이 법을 갖고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버릴 때는 모든 중생이 세속의 얽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 속리야, 속리. 속리산 알죠? 세속을 멀리 등진다 그랬대. 떠날 리자. 속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할 때는, 내 출가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어. 모든 중생이 다 세속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소서 그 생각을 못 했어. 어릴 때라서 그 생각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하고 했나?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속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없이 출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소서. 승방에 들어갔을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두 다 합하여 마음에 맺힌 데가 없기를 바라니. 출가했어죠, 그죠? 승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합하라 얘기를 해놨냐면 지멋대로 지각각 살던 사람들이잖아. 지각각으로 뿔나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 안에 있으면서 뿔따구가 많이 부딪혀. 그래서 여기 뿔난 놈, 뭐 여기 뿔난 놈, 뭐 등에 뿔난 놈, 꼬리에 뿔난 놈, 다리에 뿔난 놈, 손에 뿔난 놈 해가지고 뭐 그냥 녹각 부딪히는 것처럼 도닥도닥 부딪혀서. 그래서 출가는 그래서 옛날에는 계급을 놔두면 네가 계급이 높니 어쩌니 이제 또 절에 들어와서까지 지 계급을 얘기해서 전에 우리 출가했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뭐 보안대장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깨똥이 대장도 아니더만.
지를 이제 알아주라고 출가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해서 설사 옛날에 순치 황제는 황제였어도 출가를 해서 그 사람이 절에 들어왔는데 황제인 줄을 몰랐어, 대중들이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다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 셋이가 다 박사입니다. 뭐 하나는 미국 가서 뭐 의학 박사고 하나는 물리학 박사고 하나는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할머니 굶어 죽겠군요. 할머니 굶어 죽겠군요. 박사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한 놈은 미국 가 있으니까 뭐 전화도 자주 못 할 거 아니에요. 전화비가 많이 나요. 요즘 까똑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하나는 의학 박사라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환자 보느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는 무슨 박사라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인가 그러니까 어디 교수인가 그러니까 맨날 무슨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기만 하지. 전에 엄마 백 오른 걸 생각도 안 하거든. 박사들은 원래 그 박사 학위를 갖다 전에 엄마 백 오른 박사를 알아채는 학위를 받으면 몰라 알까? 그것들이 되게 무식해. 부모에 대해서 행정안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것들이 박사들이라. 그리고 되게 똑똑한 것 같아도 되게 멍청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슨 부모에게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아 내가 그랬어. 니들 박사학위까지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으면 돈이나 다 내놔라 이 음식이더라. 텔레비도 나와서 어떤 데 해사는 거 웃기지도 않더라고. 아이고 엄마 그것도 촬영하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서 엄마 용돈을 생일날 얼마 전에 50만 원 줬다. 이 빌어먹으려면 50만 원이 뭐냐. 그건 이자도 안 되잖아. 박사학위까지 그런데 돈 얼마 들어가? 다 나와서 놓은 거는 놔두고 그냥 뱃속에부터 나와가지고 다 미기고 입히고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돈 얼마 들어간지 알아? 얼마 들어갔는지 몰라. 하여튼 벌어서 다 부모 인건비는 놔두고 인건비만 해도 박사학위가 지금 한 30년을 인건비를 따주라 그래 봐봐. 내가 전에 노무사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인건비 신청을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또. 법적으로 되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아이 참 우리나라 법이 엉터리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막 우리 아들이 아들 자랑한 사람 치고요. 진짜 아들이 잘해주는 부모는 얼굴을 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얼굴만 척 봐도 삼척이고요. 탁 크면 된장이고요. 떴다 하면 아폴로고 다 알아요. 아폴로 다 알아. 우리 어릴 때 그래서 척 크면 삼척, 탁 크면 된장, 떴다 하면 아폴로 다 안다고. 다 안다는 뜻이야. 아들이 잘해주고 며느리가 잘해주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잘해줍네다. 아주 큰아들은 이번에 뭘 사 보냈을 때다. 5년 만에 처음 사 보낸 거. 네. 그래서 전부 다 성방에 들어와서 그래서 머리를 싹 깎아버리게 했다고. 옛날에 머리를 가지고 별 요사를 다 떨거든. 머리를 갖다 조선시대 때는 가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채 하나에 돈이 얼마나 됐으면 요즘 같으면 아파트 한 채야. 가채가 좋은 것들은 하나에 그렇게 사치를 했다고. 옛날에 가채 이거 나무 요즘 같은 머리를 자른 사람이 많지만 자른 사람이 없을 때 이 머리를 갖다 전부 다 빗어가지고 추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채 좋은 가채는 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 장만 하는데 그게 서울에서 조선 영조 때
거의 요즘 같으면 한 3억, 4억에 달하는 돈이야, 이게. 그 가채를 쓰고서 머리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만하게 쓰고서, 또 뭐, 여자는 지금도 머리를 가지고 하도 장난을 많이 치지만도 옛날에는 더 장난을 쳤는가 봐.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뭐, 닦기도 하고, 뭐, 또 올리기도 하고, 가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남자들도 머리를 가지고 뭐 상투를 틀고서 그 위에 상투를 높이 틀고 모자를 그늘 크게 쓰고 뭐 크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만 걸 다 써서 그 스님들은 모자를 못 쓰게 했다고요. 모자 가지고 자꾸 자기가 내가 높네 어쩌니 기재기를 하니까 못 쓰게 해버려.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추울 때 당신이 추우니까 이제 여러분 뭘 모자를 쓰든지 하십시오. 나부터 쓸랍니다. 그러고 요래 가지고 요러고 앉았잖아. 그 모자를 못 쓰게 계율에 못 쓰게 됐으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쓰라고 당신부터 쓴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 성방에 들어가서는 딱 보조국사 일어나서 대자는 위형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먼저 들어왔거나 그걸 큰 대자로 써서 대자는 위형이 형이다. 그 늦게 들어왔어도 나이가 많으면 형 취급을 해주고 존대해주고 그래서 그렇게만 질서를 잡는 것이지 막 그냥 속가에 뭐 아이고 누구의 아들이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에 다툼이 일어나. 성방에 들어서는 이 성가라는 게 쌍가람 또는 성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쌍가람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계급과 모든 불평등을 다 해소해버린 동일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합대중 그렇게 얘기해요. 화합대중. 매우 중요한 성가 그러면 화합대중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내가 위고 아래고 이런 소리를 하면 그는 벌써 성가 일원이 아니에요.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야. 크고 작은 스승에 찾아갈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네. 중생들이 방편의 문을 열어 제끼고 법의 요점을 깊이 알기라. 스승을 찾아뵐 때는 항상 나만 아이고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야. 다람살로 법문 들으러 간다. 그래서 내가 초기에 법문 들어갈 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 법문을 간 사람들은 그거 가서 들었으니까 알지만은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들었네. 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 지자랑만 넣고 우리는 들었네. 내롱 그러면 정말 우습겠지.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래서 홈페이지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것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녹화를 해오든 녹화하는데도 그것도 돈 들어가는 것이야. 해가지고 다시 뭐 가서 이유가 있어서 다 못 간 사람들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냐.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찾아서 법문을 들으러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의 문에 들어서 법의 요점을 잘 이해하고 정견을 갖추어서 공부를 하기를 다 원합니다. 스승에 찾아갈 때 모든 사람이라는 게 항상 거기에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혼자가 절대 돼서는 안. 그러니까 중생무변 서원도가 앞에 전제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상이 생겨서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출가하는 법을 구할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출가하려고 할 때는 중생들이 물러남이 없는 경지를 얻어 마음의 장애가 없게 되기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 뒤로 더 이상 물러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는데, 보통 사람들이고 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저런 대들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휘어지게 만들어서 부러지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철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이게 휘어지지 않게끔 거기에 견딜 만한 것을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힘이 더 가중돼 버려서 철봉에다 만약에 대나무를 해놨다 그러면 그 대나무가 휘어져서 부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기가 선근이 약하고 인내심이 약해서 자꾸 하다가 또 흩어져 버리고 하다가 또 흩어져 버리고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흩어지면 그런 근기가 하열해서, 그 근기가 하열할 때는 그래도 믿음의 근기라도 꽉 갖고 있으면 막 뭐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좀 따라하면 그게 극복이 되지는데 그것도 안 돼. 나는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그것도 잘 안 돼. 하근기일 때는 참 그게 어려운 거야. 속인의 옷을 벗을 때는 응당발해하네. 우리가 이제 출가해서 속인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럴 때는 도를 깨닫고 덕을 닦아서 다시는 게으름이 없게 되기를 갖다 바라내야 하네. 속인의 옷을 이제 성복으로 갈아입을 때는 이제 이게 도의 문에 들어서 이제 내가 견도의 문에 도의 문에 들어서 뒤에 게으름이 없이 지금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이라. 그래서 하래 출가를 그래. 머리를 깎고서 계급을 다 없애고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모양과 상에 따라서 사는데 모양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도의 문에 들어서 게으름 없이 정진해 나가려고 출가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다 이제 하는 거라. 수염과 머리를 깎을 때는 응당발해하네. 우리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수염을 다 깎는단 말이야. 이 수염 기르는 것은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승려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건 안 돼. 수염과 머리를 깎을 때는 응당발해하네.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없애버리고 가장 깊은 정멸에 들게 하기 위하여. 삭발을 할 때는 전부 다 애착을 끊어버리고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난 애착을 갖다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내가 머리 깎듯이 다 꺾어버리고 이제 내가 법의 문에 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된다. 가사를 받아서 입을 때는 응당발해야 하네. 중생들이 세 가지 독을 없애버리고 마음의 기법을 얻게 되기를 하다. 가사 여기 항상 중생들이 그려놨죠,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 중생무변 서원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중생들이.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이지만은 이 내가 그렇게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중생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행위다 그 말이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가사를 받아 입을 때는 응당발해하네. 탐진치 삼도 가사를 받아서 내가 가사를 이제 부처님 가사를 입을 때는 완전히 이제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을 갖다 내가 완벽하게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성자가 돼야 되겠다. 그 이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는 것은 모양은 성자의 모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양은 성자의 모습을 갖다 한 거란 말이에요. 출가하는 법을 받을 때는 응당발해야 하네. 중생들이 마치도 부처가 출가한 것 같이 모두를 깨우치고 인도하기를. 출가하여 이제 계법을 받고 계를 받고 그렇게 할 때는 계를 받아서 무릎 꿇고 계를 받을 때는 부처님께서 출가한 것 같이 내가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깨달음으로 이끌겠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가진 것이다. 스스로 부처의
부처님에게 기할 때는 응당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큰 도를 알고 체현하여서 더 없는 마음을 내기를. 그러니까 전부 다 자성의 부처를 자성부를 깨닫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본래 공성을 깨닫고 청정함을 갖다가 이룩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갖다가 그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래서 기한다, 돌아간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돌아가고, 깨달음 방법으로 돌아가고, 또 내 스스로가 견도에 들어가는 성자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삼기를 그 부처님과 법과 불법성 삼기를 갖다 하는 것은 그런 이제 의미가 들었다. 이게 다 얘기해놨잖아. 다. 스스로 법에 기할 때는 응당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든 경전을 깊이 알아서 그 지혜 바다처럼 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법에 기할 때는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죠, 그죠? 앞에 부처님께 기할 때는 앞에가 있죠, 그죠? 예? 부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법에 기할 때는 응당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모든 경전을 중생들이 다 알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왜 출가해서 왜 제가자들도 여러 사람에게 경전을 가르치려고 하질 않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기한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가 내가 번뇌가 다해서 법의 문에 든 것도 법에 기한 것이지만은 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 법을 갖다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일러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른 법을. 틀리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스스로 성가에 기할 때는 응당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스려서 아무런 장기가 없게 되기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모임에 거느리고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그 중생들이 화합대중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을 갖다 내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승보에 기할 때. 이 보살이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 전부 다 지금 보살 마음을 냈을 때는 앞에는 제가 보살 얘기했죠, 그죠? 이제는 출가 얘기를, 출가 보살을 비군이 출가 보살을 얘기하는 거야. 출가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깨끗한 계율을 받아 지닐 때는 응당바라는 모든 중생이 세밀히 닦고 익혀서 모든 계율을 배우기를. 이제 내가 계율을 받아 지닐 때는 계를 갖다 우바세 우바이계를 받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는 비구계를 받거나 보살계를 받거나 그럴 때는 전부 다 모든 중생들이 다 이 계를 받아서 다 전부 다 악한 가보로부터 나를 갖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판을 해서 법회를 열어주면서 열어주는 뜻은 바로 모든 중생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49제를 지내거나 이럴 때도 거기에는 49제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네. 이 얘기가 성립되겠지. 모든 중생들의 죽음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저 다음 생으로 전이하는데 더 나은 세계로 전이하기를 바라면서 하겠다. 그러고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내 부모 어머니의 49제, 내 아버지의 49제 뿐만 아니라 그를 비롯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넓어져야 돼. 대승이라는 것은 이렇게 넓어져야 돼. 모든 중생을 위해서만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기를 하나 낳았다. 딸을 하나 낳았다. 이 아이가 모든 중생에 대해서 이익된 법을 갖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얼마나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출가를 시켜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지. 티베트 사람들은 이 생각이 가득하다고.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갖다 출가시키고 딸을 출가시키는데, 출가한다 그러면 정이 있어서 약간의 눈물은 흘리지만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 가면 출가하러 가면 그게 뒷바라지를 갖다 부모가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는 출가를 하면 부모하고 적이 되듯이 막 도망을 가지고 가출을 해버리거든. 출가가 아니고. 남의 자식 출가하거나 아이고 출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 자식 출가하라 그러면 아이고 내 자식은 아니고요. 어디야? 응? 뭘 중얼중얼? 응? 계율을 받아 행할 때는 응당 바라야매 중생들이 도를 닦아서 계율을 다 지녀 진실한 행을 닦게 되기를. 그러니까 계를 받아 이제 받아서 내가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그런 얘기야.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할 때는 모든 중생이 다 이 계율을 갖다 자기가 잘 이해하고 받아서 잘 이해하고 이렇게 실천해서 계율을 갖다 완성하기라. 처음으로 화상을 청할 때는 응당바라야매 중생들이 열반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모두가 피해나 이르기를. 처음에 화상을 청한다는 스님을 스승을 청한다. 처음에 스승을 청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법을 하고 또는 그 설판을 해서 스승을 청할 때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자꾸 스승을 청하는 거야. 스승을 청할 때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이렇다면 내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스승에게 한번 물어봐서 뭐 법문을 해주라 그래야 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고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부근에서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자기 혼자만 요청할 때는 그는 혼자밖에 못해. 그래서 대중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이럴 때는 법을 요청을 하는데 항상 나도 이제 달라이라마에게서 법 요청할 때 그래서 그쪽에 대중들의 전체 수준들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존자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들에게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중들이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대중을 위하는 청법이 되어야 돼. 대중을 위하지 않는 청법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해. 그리고 지잘났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런 걸 허용을 안 해. 법문 하실 때도 니는 뭐 알아듣더니 말더니 내 혼자 떠들겠다 이런 말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가서 알아듣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통역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대부분의 티베트 스님들은 다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항상 모든 사람이야. 모든 중생이야. 법을 청할 때도 모든 중생을 위해서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법을 청한다는 것은 그건 전부 다 사기꾼이야. 전부 다. 온건 계율을 받을 때는 온건이 뭐야? 은건? 응? 제대로 된 이라고 쓸 필요 없지. 계율은 다 제대로 됐으니까. 어쨌든 계율을 받을 때는 응당바라야매 중생들이 묘하고 뛰어난 법을 얻어서 모든 방편을 성취하기를. 모든 방편으로부터 다
벗어나기를 성취하기를 모든 방법을 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성취하기를 보살이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응당 바라야 하네. 중생들이 더 없는 법당에 올라 들어가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게 되기를.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갈 때 아이고 추워라 뜻신방에 들어가자 그 소리가 아니라고. 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모든 중생이 이 법의 문에 들었어. 문고리를 열고 들어갈 때 법의 문에 들어서 다 이 법당이라는 것은 법의 집이잖아. 법집이야. 법의 집이야. 왜 법의 집이야? 부처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법의 집이란 말이야. 법의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방에 들어갈 때도 또는 법당에 들어올 때도 모든 중생들이 다 법의 문으로 들어와서 다 깨달음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이게 이 개송들이 우리가 무슨 이포리 행론이나 그런 데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쭉 계속 다 안에 내용들이 보살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한 얘기를 다 쭉 다 말씀을 해 놓으셨다 그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